예,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 26절 하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보혜사. 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임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지금 읽은 말씀 여기에요. 요한복음에만 보혜사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만 이랬는지는 정말 궁금해요.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 보혜사라고 말했잖아요. 이 보혜사란 말은 세상에서는 안 쓰는 단어잖아요. 이게요. 보혜사. 이거를 번역했을 때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서로 이제 막 나눴을 거잖아요. 보혜사. 근데 이 보혜사란 단어를 이거 일상생활에서도 안 쓰는 단어잖아요. 보혜사. 이게 영어로는 컴포터예요. 위로자. 예.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로 되어 있어요. 위로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은, 그가,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래요. 예. 이것은 사마리아 여자랑 딱 맞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목말랐죠.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비방했죠. 율법이 있으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꿨으니까 다 비판하죠. 정죄하고.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의 기능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물 길러 왔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하나만 보여요. 목마른 자.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물 곁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이 있대요. 지금 이 요한복음 이 4장 때는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근데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래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이에요. 정확하게는 우물 곁에서 우물 얘기했어요. 우물. 한글 성경에는 샘물이라 했지만 그냥 우물이에요. 이 우물이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물. 이게 성령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너희가 찾는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죠. 아니, 동네 사람이 피해서 지금 왔는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건 판단하건 괜찮은 거예요. 나가서 뭐라 그래요?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다시 한번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역사하기를 정말 바라죠. 성령이 역사하길 바란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도 동시에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요, 늘
세상 사람들에게 빛처럼, 빛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소금이 바깥에 스며드는 것처럼요. 소금, 나는 사라지는데도 거기에 생명, 썩지 않는 거를 스며들게 사라지게 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 신기한 게요.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요. 빛과 소금, 둘 다요. 빛이 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빛이 되기 위해서 나는 사라져요. 소금은요. 남들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죽음의 시간, 나는 없어지는 시간,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들어봤죠? 보혜사란 말이 왜 그러냐면 이게 헬라어로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라는 단어가 항상 곁에 있다는 말이에요. 곁에.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늘 지지해 준다는 말이에요. 옆에서 항상 곁에서 서포트. 곁에서 지지해 준다는 단어예요. 이게 보혜사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신대요. 성령께서. 그래서 한글 찬송가에는요, 위로의 성령이란 말이 많죠. 위로의 성령이요. 이것이 요한복음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위로의 성령. 예. 컴포터. 성령 하면은 위로의 성령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만 딱 한 5번 나와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요. 예. 컴포터. 위로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16장에 또 나와요. 16장 어디냐면요. 16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디냐면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네. 이 16장에 가서 이제 또 보혜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곧 떠나갈 거래요. 이것은 뭘 가리킨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뒤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나타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40일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항상 함께 있었나요? 아니요. 예, 요한 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40일 중에서요, 주님이 3번인가 밖에 안 나타났어요. 예, 도마가 있을 때도 들어왔었죠. 그리고 그때 부활했다는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안 보여요. 그러다가 도마를 위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 3번째 나타났을 때요. 3번째 나타났을 때 갈릴리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3번째 나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항상 곁에 있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예.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친구니까. 옆에서 늘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뭘 보내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예. 여러분, 믿는 사람 속에서 있잖아요. 성령을
엄청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다 성령을 사모하지죠, 당연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을 알게 되니까 성령을 사모하잖아요. 사모. 예. 근데 문제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예. 성령을 좋아하는데, 예. 그런 사람 아주 많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옛날에 그 어렸을 때죠. 그게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아요. 한월산 기도원. 거기서 안수 받으려고 한월산에 막 다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는 삼각산 기도원이에요. 예. 삼각산 기도원. 그 다음에는 청계산 기도원이에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삼각산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거기 갔던 이유가요. 성령이 임하기를 바랬었어요. 예. 성령을 사모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요,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예. 사람들은 이 사도, 이 요한복음에 지금 말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 컴포터, 위로자, 이 성령에 대해서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너희로 떠나지 않으면 오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면 그를, 누구의 보혜사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모이신 분들이 함께요. 보혜사 성령, 컴포터. 그분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8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에요.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 특별히 이 기절은요, 그 중국 감옥에서 거의 15년 이상 그 중국 감옥에 있다가 그 돌아가신 분, 워치만니는요, 사역자들이 이 세 가지의 그 보혜사가 와서 하시는 세 가지, 이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면은요, 사역을 시키지 않았었대요. 이기적으로. 그래서 워치만니가 이 말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음.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한대요. 그가 와서, 8절에 그가 와서, 보혜사, 그가 오시면 세 가지.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있잖아요.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요. 첫 번째, 9절에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라 책망해요. 뭘 책망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믿지 않는 걸 책망하신대요. 성령께서. 예. 사실은 이것이 요한복음의 이 성령에 대한 것이 이게 전체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한대요. 성령은요. 믿지 않는 걸 책망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요. 풍랑칠 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잖아요. 배에서 배꼽물에서 주무시다가도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흔들어 깨웠더니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뭐로 꾸짖어요? 죄에 대하여 믿지 않는 걸 책망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의에 대하여라면 뭘 책망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 승천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랑 무슨 상관이죠? 의랑. 주님이 가신 거랑 이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왜 의가 관계가 있죠? 의. 아버지께로 가는데. 간다는 것은 승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승천하셔서요. 보좌 우선. 예. 아버지 옆이에요. 음. 아버지 바로 옆에, 우편에 가요. 우편에. 거기서 뭐예요?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는요.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죠? 세상 임금이 언제 심판을 받았죠? 십자가, 세상 임금. 예? 십자가, 예, 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요,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버렸잖아요. 드러내었다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하는 일이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뭐예요? 네.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요, 네. 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심판에 대하여 하는 건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이 바울이 사역이 한 게 다 이거예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죄수로 압송이 돼서 누구를 만나요? 베스도 총독도 만나고, 펠릭스도 만나고, 세상 임금들에 대해서요, 주님이 세상 임금들을 심판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펠릭스 앞에서도요, 세상의 심판과 절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이것이 복음 안에는요, 심판에 대한 것도 늘 복음 안에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말한 다음에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여기 보혜사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그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아까 시작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보혜사,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보혜사 성령이 하신 일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저는 제가 이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성령이 어딨나? 저는 보혜사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제가 이끌림을 받는 것을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다시요. 15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령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요. 성령 하면은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럼 어디 임하는 거예요?
위에. 예, 위에 임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이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각 사람 위에, 이게 어펀의 어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위에. 여러분, 위에 임하는 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이거는 능력이에요.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은 능력이에요. 예. 각 사람 위하여 임하였습니다. 4절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단어가 이거는 좀 헬라어로 설명을 하면 욕이네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두 단어예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예요. 네. 그거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근데 지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란 단어 있죠. 네. 이 단어는요. 어, 이 방 안에 공기가 없는 데가 없죠. 예. 이 안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이 호흡과 같은 성령이에요. 호흡. 성령이요. 근데 지금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요. 풍선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풍선을 불어넣으면은 풍선 안에서 꽉 잡아야지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바람이 꽉 차 있잖아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순간적으로 임한다는 말이에요. 예. 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은요, 일을 위해서 그때 순간적으로 짐을 들 때 힘을 확 쥐잖아요, 힘을. 그런 단어예요, 이게. 이 단어가. 예. 지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토라는 단어인데, 플레토. 훅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플레로. 벌써 발음이 부드럽잖아요. 플레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해요. 우리 곁에 계신 분이세요. 다시요. 요한복음의 이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부활하셔서 지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그 사람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기절과 똑같은 것은 성경 전체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죠?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부활하셔서는 어떻게 해요? 오순절 날이 아니죠. 오순절 날은 성령이 그들 위에 능력으로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 능력으로 임해서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그런 것을
주시죠. 주실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보혜사 성령, 죄에 대하여 믿지 않음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순절 때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사람들이 이것은 사모해서 막 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요. 막 산에 가서 이거 달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능력 받으러 간다고요. 능력 받으러 산에 능력 받으러 안수 받으려고요. 근데 이 성령을 받으라는 건요. 내적인 성령이에요.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오순절 날은 능력으로 임한 성령이잖아요. 표적, 기사, 능력인데요. 지금은요, 부활하셔서 제가 이해하는 건요, 이 성령은요, 용서의 권세예요. 용서의 권세.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서도 있잖아요. 이 가장 큰 상처들은 가족 간에서 일어난다고 하죠. 예. 실제로 이것은 상담학에서 증명이 돼요. 가족 사이에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돼요. 부부 사이의 한 말이 가장 큰 격려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아버지랑 자식 사이에 한 말이 평생 모처럼 박혀버린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시집 갈 때 엄마가 한 말 평생 노인 될 때까지 용서 못해요.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예. 감출 뿐이지 어머니한테 한 말 평생 간다 그래요. 예. 막 이런 말들이요. 뭐 시집이나 가라. 이런 시집이나 가라. 이런 말들. 그런 말은 그냥 평생 간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권세는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셔서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22절, 23절을 붙여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있잖아요. 꼭 권하고 싶어요. 오늘이요. 어, 가족 간에서나, 예, 자식 간에서나, 예, 부부 사이에서도요. 용서해야 될 것을,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을 살펴보길 바래요. 예. 그래서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저희 그 가스페 벨롯이 디아스포라 모임에 아주 그 귀한 간증이 있어요. 왜냐면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상처로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있잖아요. 안 자라요.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러던가?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어오는 데도 있잖아요. 상처가 안 자라요. 6살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상처가 멈춰요. 6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친척집 돌아가면서 눈칫밥 먹고 살았을 때요. 완전 명문대학 나왔어요. 근데도 나이는 6살짜리예요. 안 자라요. 정말로요. 나이가 70대가 넘었는데요. 6살 수준이에요. 안 자라요, 이게.
상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사람은요, 어, 잔인해요. 야, 이 교회에서 늦게 오면은요, 냉장고를 2층에서 집어 던져요, 그냥. 교회에서 늦게 왔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일을 안 해요. 근데 그 집 딸이요, 딸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 저, 저 XX랑 왜 살아? 이혼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미워해요. 실망하고.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 딸이 주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 어버이날에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버이날에. 너희 아빠를 용서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적으로 용서하게 됐죠. 왜냐면은 예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용서해야지. 용서를 했다는 거 1년 동안 용서했대요. 근데요, 그 다음에 어버이날이 됐어요. 그때는 주님이 이러더래요. 아버지를 사랑해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 딸이 20대예요. 딸이 이런 거예요. 하기야, 원수 사랑하라는데 저 원수 같은 저 아빠를 또 사랑해야지. 사랑을 했대요. 근데요, 3년째가 됐어요. 3년째가 되는데요, 이러더래요. 이번에는요, 너희 아버지를 존경하라. 그랬대요. 그때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인간도 아니지. 그건 못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하더래요. 처음에는 용서하라. 그 다음에는 사랑하라. 세 번째에는 존경하라. 그랬대요. 근데요, 그 다음에 까먹었어요. 그게 되더래요. 근데 하루는 이제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요. 이러더래요. 야, 오늘 너네 아버지 오냐? 그러더래요. 그 아버지 온다 그랬더니 친척들이 다 도망가더래요. 워낙 성질이 안 좋으니까. 명절날 다 도망갔대요. 근데 친척들이 다 이제 간다고. 너네 아버지 오는 건 안 되겠다.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때요. 아버지가 뒤에서 들은 거예요. 그 속색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미나라는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짜 참 알 수가 없구나. 성령께서 어떻게 3년 동안 이렇게 단계별로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런 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요, 친구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보혜사 성령이 이 단어가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딱 5분밖에 안 나오는데요. 마지막 단어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여기에요. 이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예, 편지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거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에요. 대언자라는 글자에 조그만 글자 3자 써 있죠. 네.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혜사. 예. 이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단어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란 단어가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요.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근데요, 이 대언자라고 된 이유가요, 대언자. 이 단어가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신비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요. 한글로 읽어주시겠어요? 한글 킹제임스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서 누가 있다고요? 변호자. 변호사예요. 영어로 애드보키트예요. 애드보키트. 이 놀라운 번역이에요. 진짜 이거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쓰신 분 보면은, 왜냐하면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요, 그 당시에 이 집집마다 이 번역한 분들이요, 집에서 핍박받은 사람, 순교자가 다 있는 가정에서 번역한 거예요. 킹제임스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랭귀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카톨릭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쓴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을 애드버킷, 변호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보혜사가 뭐라고요? 컴포터, 위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위로의 성령이라는 찬송가 많이 있죠? 위로의 성령이요. 네. 예, 성령이 위로자라는 것은 요한복음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친구처럼. 근데 지금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애드버키트, 변호사예요. 어떻게 변호하셨죠? 예수님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뭐라고 변호한다고요? 내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뭐랑 같으냐면요. 이 대언자라고 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성령께서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편을 든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요.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라고 쓴 게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거 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령이 보혜사예요. 이 성령이 변호사예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죄인일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신 거예요. 변호. 다음 절입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화목 제물이에요. 대신 죽었어요. 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 위하여 대신 죽었어요. 그 서로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왼수된 집안일 수 있잖아요. 그 역사에 나오잖아요. 서로 왼수인 집안이에요. 근데 서로 원수가 되기 위해서 있잖아요. 누군가가 희생 제물이 돼요. 화목 제물. 요나가 어떻게 해요? 요나가 심청이처럼 요나가요. 나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를 물에 던지면 된대요. 그 못 던지죠. 이거 나 때문이니까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잖아요. 그게 뭐 요나가 화목 제물처럼 된 거예요. 3일 동안 3일 밤 3일 낮을 지옥에 갔다 왔잖아요. 3일 밤 3일 낮을 지옥에 갔다 온 거잖아요. 지옥에. 요나가요.
이게 뭐예요?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3일 밤, 3일 낮을 예수님이 요나처럼 지옥에 갔다 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아, 이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려지게 해요. 우리가 조심스럽죠, 이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래요. 변호사.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앞에서 변호사세요. 죄인인데 우리를 감형시켜 주려고 변호사가 하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변호사가 죄인을 정죄받지 못하게 판검사 앞에서 막아주잖아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요한 1서죠. 요한 1서 4장 10절. 이게 딱 두 단어밖에 안 나왔어요. 성경 전체에.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이 딱 두 단어밖에 안 나왔어요. 주님이 화목제물이 됐어요. 요나가 나를 풍랑에 던져라. 그럼 풍랑 가라앉을 거다. 3일 밤낮에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성령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그 물어들어 뭐예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성령께서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적인 성령은요, 용서의 권세예요. 저는 가정 안에서요, 성령께서 오늘 가르쳐 주셔서요, 성령께서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 안에요, 용서하지 못하고요, 상처로 아파서 쿵쿵 앓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오늘 이런 성령의 역사, 보혜사 성령께서 그 코에 생기를, 성령을 부활하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이 일이 성령님이 하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기절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오늘 모이신 들 속에서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시작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누구의 죄든지예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할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게 용서 아니겠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무슨 죄인들도 하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 속에서요. 이 망치질로
상상이 돼요? 아유, 저는 예방주사만 해도 그냥 제가 세상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방주사예요. 제가 사실은. 제가 세상에서 제가 주사를 제일 무서워해요, 제가. 주사 쳐다도 못 봐요, 제가 무서워서. 근데요, 손과 발에 못 박혔는데요. 어떻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용서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진지도 모릅니다. 이게 성령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부어져서요. 용서의 권세. 여러분, 가까운 가정에서부터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부터도 있잖아요. 감춰져 있고 어, 이, 이 뭐죠? 눌려서 안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용서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 자유케 하시는 역사. 이 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나이보다도 있잖아요. 나이보다도 덜 된 사람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왜냐하면요. 막 못 견디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들으면 화가 나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안 돼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기는 상처예요. 여러분, 주님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산은 뭐예요? 산은 낮아지게 하시잖아요. 산은요. 근데 골짜기는요. 골짜기는 메우세요. 골짜기는. 이거는 치유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낮아지게 하세요. 근데 골짜기는요. 메우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자신 있잖아요. 막 나이에 비해서요. 막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그거 뭐 어렸을 때 수준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른 거는 다 화도 안 나요. 참을 수 있어요. 근데요. 나의 옛날의 상처랑 연관되는 게 있으면요. 못 참아요. 저는 오늘 성령께서요. 보혜사 성령은 친구예요. 컴포터.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늘 함께 계시면서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을 것도 용서받게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 말한 게 십자가에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근본이죠. 이것이. 예, 마태복음 6장인데요. 주기도문 맨 마지막이요. 14,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주기도문에 반복되는 것은 용서밖에 없어요. 뭐죠?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십자가에서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를 반복했어요. 가장 길게 어떻게 해요? 이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길게 반복한 건 이거예요. 14,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제가 벌써 제가 5년 됐죠. 제가, 제가 목회자로 저의 죄를 공개 사죄를 한 다음에 목회를 그만두게 됐었고,
그때부터 여기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부활과 같아요. 그런데요, 그 5년 동안요, 가장 크게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요? 어, 저는 그래서 5년 동안 많이 버림당했잖아요. 교인들이 다 나가는 게 저를 버렸어요. 저는 버림받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 예수님이 12제가 도망갔잖아요. 이게 버림당한 거잖아요. 근데요, 그 5년 동안요,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카톡 한 지는 한 2년 됐는데요. 카톡을 하다 보니까는 전화번호가 다 없어졌는데도 뜨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죠. 왜냐하면 휴대폰이 물에 빠져서 이 정보가 없거든요. 전화번호가 없어요. 근데 카톡을 2년 전부터 하기 때문에 내가 보내게 됐어요. 보내게 되는데요. 와, 열어보지도 않고요.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않고 그래요. 제 가슴에 가장 크게 5년 동안 겪은 것을 제가 오늘 나누는 거예요. 어, 지금도 기도해요. 왜냐면은 며칠 전에는요, 우리 여기 모임에서 그 아주 마음이 딱한 사람, 그, 그, 집사님, 아시죠, 다요? 저는 그분이 많이 떠올라요. 계속 기도가 돼요. 그 집사님이요. 그분이 보면 상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상처가. 예. 사실 제가 이제 그 카톡 올리면요. 아예 읽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요. 계속 또 보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요. 폭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올려보냈어요. 폭죽. 제가 축하합니다. 올렸어요. 왜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게요. 그 목사님이요. 그 자녀가 그 자살했잖아요. 그 상처가 어떻겠어요, 그 상처가.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자식이 죽었으니까요. 근데요, 주님이 한번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막힌 게 뭐냐면, 철로역정에 나와요. 철로역정에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가장 어려운 게 있대요, 사람들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철로역정에 꼭 나와요. 그거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제가 오늘 그 허은서 선교사님이 쓴 책,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분 책을 아주 오랜만에 읽게 됐어요. 근데요, 이 폐암이 퍼져서 죽음이 다가오시면서 있잖아요. 허 선교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책망과 징계는 십자가로 가는 지름길이래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요, 책망과 징계를 주신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사랑하는 자들을. 저는요, 이제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주님께서요, 칭찬과 격려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는 역사가 주님이 이제는 주시려고 해요. 어, 아멘. 제가 이거 보면 놀랐어요. 허성배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1페이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영리할수록 사탄의 정체를 폭로해서 쫓아내기가 어렵대요. 영리할수록.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그에게 늘 속기만 하면 은사를 받고, 은사를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해도 점점 영이 말라 비틀어서 삭막한 상태가 되고 만대요. 영리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차라리 아둔한 것을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낫다고. 이게 자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책망을 많이 받을수록 사탄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뭐냐면 처음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자기 연민이 폭로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기 연민이 폭로되는 순간 사탄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병들었을 때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잘 안 말하는 건데 성령께서 아마존 강의 허성 교사님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컨펌해 주셨어요. 예.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용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마귀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지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애드버킷, 변호사세요.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자책에서도 풀려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어렸을 때 막혀 있는 게 있다면 어려서 상처도 깨닫게 하시고, 지금 말하는 것이요, 옛날에 유행했던 이너 힐링, 내적 치유랑 그런 날 한 번 났었죠.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역사, 보혜사 성령의 역사. 오늘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 오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 주님,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용서의 감격이 우리 속에서 가정과 일터에 강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축복의 창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주님, 용서의 통로로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사님, 네, 그 요한복음 16장에요. 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성경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신 책인데,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해야지, 어떻게 세상은 당연히 책망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한 거가, 그죠. 예,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도 회개케 하시고 책망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믿지 않는 거를 책망하시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의에 대하여서, 예, 네,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네, 승천하시는 거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승천하신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거가 어떻게 의하고 연결이 돼요? 아, 그게요. 그게 의예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읽은 많은 책 중에서요. 이걸 말하는 사람이 존 버년이 한 말이 나와요. 존 버년이요.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막 괴로워해요. 존 버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의는 하늘에 있대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들었어요. 의가요, 하늘에 있대요. 우리의 의가.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거기에서요,
거기에서 우리를 직접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못 박히신 주님을 구하잖아요. 못 박히신 주님을. 네. 그런데 우리가 못 박히신 주님과 연합되면은 자동적으로 예수의 부활하심과 연합되게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요. 승천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예요. 여기서 막혀 있는 게 교회예요. 어,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요. 에베소서예요. 음, 에베소서예요. 2장이요. 2장 5절은 구원에 대한 성경 암송카드에 나와요. 내비게이터 암송카드에 5절은. 근데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이게 구원이죠. 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은 네. 우리는 허물로 죽었어요. 살리셨어요. 근데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잘 말을 못해요. 이거는 좀 미안한 거예요. 하늘에 안 있으니까. 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계시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늘에 함께 앉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순절은 임하는 게 능력이에요. 함께 앉히신 게 뭐예요? 이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에 대한 거랑 비슷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어디냐면은 에베소서 4장 7,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 이게 뭐예요? 올라가실 때가요. 승천요. 승천이죠. 네. 그러니까 왜 에베소서에 교회에 대한 게 나오면서요. 함께 승천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활까지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와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함께 올리신 거는요. 이게 교회에 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되는 이 교회가 카톨릭에서는 말해요. 카톨릭에서는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교황이 대리해주는 대리운전처럼. 안타깝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에요. 그가 올라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이게 승천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네. 일이요. 예, 그렇죠. 계속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분이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갔다 왔다는 거죠. 그분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내리셨던 그가 지옥에 3일 동안 갔다 오신 다음에 하늘 위에 오르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요. 제가 지금 에베소서에 어느 말씀을 보냐면은 다시 한번요. 아까 본 말씀 2장 5, 6절 다시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의 이 목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을
이 설교하면서 있잖아요. 한 10달인가 그동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승천하신 주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년 전에 뇌출혈에 쓰러졌을 때 주님이 어, 태어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봐라 그랬는데 히브리서를 읽기만 했지 그거는 글자를 문자만 읽었던 것이지 내용을 잘 몰랐었어요. 이것은 이 모교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래서 이 버지니아 이 모임이요. 저는 주님이 승천을 열어주신 교회 같은 거예요. 승천. 어, 다시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승천에 대한 말씀이죠.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도리를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예수예요. 승천하신 예수. 우리가 예배할 때요. 예배할 땐 누구를 예배하는 거죠? 그분이 어디 계세요? 예배하는데.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세요. 처음에는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죠.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면 그분의 부활 생명과 연합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승, 승천하신 주님.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앞으로 저는 제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뇌치료를 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 그분은 지금 승천하신 주님이세요. 승천하셨을 때는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가시면류관을 썼잖아요. 가시면류관을. 근데요, 승천하신 주님은요, 영광과 오늘의 존귀로 마지막 기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는 승천하신 주님이에요. 신기한 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머리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부활했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옷은 뭐 입었었죠? 벌거벗었, 네? 벌거벗었죠. 아니, 부활하셔서요. 흰 옷이요. 그죠? 십자가에서는 벌거벗음을 당했어요. 근데 부활하셔서는 흰옷을 입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이 있어요. 가시면류관이. 승천하셔서는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걸 보는 사람이 있나요? 신기하게요. 그림도 없어요. 그림도 성화도. 성화에 예수님이 관 쓰신 예수 성화는 참 드물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약국보다 더 많은데 승천하신 주님 그분이 누구예요? 의의 왕 멜기세덱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은 휴거만 바래요. 휴거만. 여러분, 휴거 될 때 그분은요. 멜기세덱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에게 멜기세덱 평강의 왕, 의의 왕을 살렘 왕을 만나게 하세요. 이게 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승천하신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용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싶어도 이미 죽은 그분이 상대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용서하고 싶을 때 그래도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아, 네. 주님 앞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네, 아멘. 예, 오늘 가정에서 많은 사람이 떠올라지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예,
우리 안에 막혔던 아픔, 상처,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역사.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게 하려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 안 받아도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하시는 근본의 일이 이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용서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네. 사탄의 송사, 사탄의 고소도 예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죠. 제가 저기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주님의 날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저도 그냥 믿음으로 주님이 주셔서 선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는 주님이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으로 이끌림 받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부터 이제 격려하게 하시는 게 생겼어요.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이 안식일 예비일 날, 정말 이날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마침 토요일 날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통해서 목마른 자들이 마실 우물이 되게 하시사,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이 주님 샘을 마시는 부엘제바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인생이 목마릅니다. 열심히 살아도 목마릅니다. 주님 생명수를 마시는 우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곳에 부엘제바 언약의 우물, 맹세 우물이 되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생명수를 마시는 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답답한 가슴 속에 주님의 신선한 바람이 불게 하시며 아멘. 주님 지워지지 않는 성품과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아멘. 감옥처럼 갇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아멘.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